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삶을 경험합니다.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레셋이 강한 나라로 점점 그 영토를 확장해 오는데 가장 큰 피해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점점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점점 그 영토를 잃게 되고 블레셋의 침공은 계속해서 더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요나단이 국지전이 펼쳐지는 곳에서 먼저 나아가서 먼저 감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 있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때의 상황은 사울이 왕 위에 오른 지 딱 2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2년 정도 된 시기다라고 그러면 아직 나라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때입니다. 왕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던 나라였기에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왕 제도를 허락해 주시죠. 왕이 된 사울이 나라에 기틀을 놓기 시작하지만 처음 그 기틀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통치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군대를 훈련시킨다는 것 자체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왕, 우리가 원하는 왕이 세워졌으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자기 자신들의 처지나 환경을 보면은 가능성이 점점 없다라는 사실이 눈에 보이게 되니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할 때에 모인 숫자가 3,000명 가량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가운데서도 뿔뿔이 흩어지면서 사울과 함께한 군대는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러한 처참한 상황.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어떠합니까? 마병만 하더라도 6천. 그리고 보병의 숫자는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어서 바다의 해변에 모래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숫자적으로도 도저히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이러한 상황,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우리도 능력이 없어요. 이때에 요나단이 어떻게 승리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 길로 우리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약간 의심이 들어간 투로 번역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했다면 이것이 의문형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믿으면서 당신들도 믿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함께하는 호위하던 그 병사 한 명, 그 한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신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확신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무기도 제대로 들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철공들을 다 사로잡아 가거나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철공들이 있게 되면 철로 무기를 만들어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블레셋이 강성해진 그때에 기술자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민족 안에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죠. 그때에 우리의 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던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 앞으로의 불확실한 그 미래, 그 앞길도 내가 동행해 줄 거야. 기도의 자리 또한 이러한 자리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요. 소망도 끊어지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늘 항상 봐요.
기도할 때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이 작은 읊조림 하나 가지고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순간순간 응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행동이 있음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행동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현대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일에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오늘 6절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준비된 PPT 내용 한번 보시면은요, 이곳이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앞절에 있는 14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험한 바위 두 개가 있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보세스와 세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냥 단순한 험한 바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이 이 위쪽에 올라와서 그 전진 부대를 투입시켜서 저곳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협곡을 지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미 위에 올라가 있는 이 군사 정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장소예요. 이곳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게 되면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반나절 동안 가리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정도는 약 600평 정도로 보고 있어요. 600평의 평평한 땅이 이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죠. 그리고 그와 그의 병기, 그의 무기를 들고 있었던 호위병이 함께 올라가요. 이 단 두 사람이 이 협곡, 암벽 등반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이게 암벽 등반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고생했는데요. 암벽 등반하듯이 올라갔어요. 암벽 등반할 때 맨손으로 올라가는데요, 자일이 있거나 뭔가 있는 게 아닌데 그 맨손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손이 힘이 다 풀리죠. 저 높은 곳에. 그런데 그가 올라가자마자 어떠한 역사가 펼쳐져요? 그냥 일순간에 20명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0명 죽이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숫자만 20명이죠. 만약 부상을 입어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까지 숫자를 세면은 더 많은 숫자였겠죠. 앞에서 갑자기 올라와서 치고 오는데 20명이 그 자리에서 탁 쓰러지는 거예요. 이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즉시 군인들을 거느리고 적진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밀고 올라갔다. 이렇게 사울이 적진에 이르러 보니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렇게 막 흐트러 놓는 상황을 보고 같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빼들고 서로 자기 편을 쳐 죽이고 있었다. 그곳은 이미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쓰러져서 피를 흘리는 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에게 점령되었을 때 군인으로 끌려갔던 히브리 사람들은 그 혼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와 사울 편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상황이냐? 수명이 앞에서 다다다닥 죽어가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로를 찌르는데 왜 찌르게 됐느냐? 그 안에 같은 동족이 있었던 거예요. 블레셋이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서 가서 자기의 군대의 일원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죠. 그러니 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자기 블레셋 군인들을 찔러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자기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서로 내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면서 서로 찌르고 서로를 못 믿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완전히 초토화돼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그 대열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요나단의 분명한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방법을 그곳에 심어주셨던 거예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한 기자가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남양군도를 지나가다가 그만 암초에 그 배가 들이받게 되면서 표류하다가 이 남양군도 섬 쪽에 들어가요. 섬에 들어가서 보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였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냥 따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보는데 먹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너무 추운 거예요. 일교차가 있고 하면 밤에는 춥고, 그리고 어떤 짐승들이 또 올지 모르니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죠. 나무를 꺾어 그리고 갈대를 만들어서 일단 자기가 사는 집을 일단 만들고요. 그리고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불을 만드는 방법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보다가 차돌로 탕탕 치는 걸로 해서 간신히 불을 붙였어요. 그 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불이 꺼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 잘 관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그 불이 어디에 붙었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거할 수 있는 집, 조그만한 집, 거기에 불이 붙으면서 다 타버린 거예요. 이 기자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를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결론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연기가 쫙 타오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나가던 배가 있어서 구조가 됐다라는 내용이죠. 전화 위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장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 더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때에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승리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해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격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게 하시고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그렇게 담대하게 죽음의 장소로 암벽을 타고 등반하면서까지 올라가는 그 위험천만한 일을 벌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죠. 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구역이 힘드십니까? 구역에 한 사람만 더 헌신하면서 함께하면 구역은 100% 살게 돼요. 우리의 장례 예배는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예배는 초라한 예배처럼 보여요. 아니, 오늘 말씀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많아지면 더 큰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100만 명이 모여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어린 부서, 초등부에 드럼 칠 교사가 없어서 드럼이 놀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만 명이 있으면 무엇하고 1,000명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지지하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목사님이 강단에서 승질을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진짜 승질을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화났을 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예배가요, 어떠한 예배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와 함께 하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 떠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이 진정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지, 천국 공동체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승리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요나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나단 한 사람과 요나단의 칼을 찬 호위병 한 사람, 딱 두 사람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강력한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도록 구역에서, 각 전도회에서, 각 장소에서 함께 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지 몰라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영혼 구원을 위한 강한 꿈을 갖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선택하여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된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근데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안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장례의 자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배인숙 권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아드님이 완전히 믿음 없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의 예배 참여가 그 마음문을 열게 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분명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만 해요.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피곤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저는 우리 권사님 기도회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은 100% 다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광고를 그 산상 기도회 끝나고 따로 다 꼭 오세요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함께 그렇게 다 계시다가 함께 다 오실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어제도 그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그 자리가 넘쳐가지고 어디 뭐 앉을 데 없었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 자리가 저의 장례 자리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우리는 이것까지 동시에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되는 것이 믿음의 눈이 열린 것이냐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장래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역에서도 이와 같은 동역으로 아름다운 구역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의 동역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